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할 때도 언제나 제자리를 찾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이오니 찬송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입니다.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자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은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날이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선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천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영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쓸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감격을 망각하고 세상을 붙들고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동안 너무 핑계가 많았습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으면서도 이 세상 것 때문에 눈물 지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축복받지 못한 자처럼 낙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살아온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에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며 멸망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냉대와 작은 자존심을 앞세워 단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권능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야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음이 저희 마음의 자리에
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 것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물로 삼고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신앙을 지켜갈 것을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시어 거듭남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전염병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긴 장마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재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델타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젊은이들과 어린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나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집회금지로 인하여 내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와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후 방역 지침 4단계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배위원들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준비해서 공급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신 주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성령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시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형제의 정을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 말과 성품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제자훈련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제자 김동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제자들을 세워갈 때 말씀의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품성과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기쁘게 받아들여 예수님의 본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교학교의 다음 세대를 역사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나도록 교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어 교와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자녀들이 복음으로 잘 다듬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대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큰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곤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고 어떻게 견뎌왔는데 이제 백신도 다 맞아가고 이제 뭔가 끝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모이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볼 때에 참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지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교화교회를 부임한 지가 1년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교화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대붕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보자라고 결단하고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만났고, 오자마자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사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도 힘들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원래 좋았던 관계로 돌이키는 것이고, 죄되었던 나의 모습을 원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났지 않았던 것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조금 더 잘 참고 견디시고, 이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농부는 밭을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정성스럽게 과실수를 심고 가꿉니다. 그 이유는 맛있고 상품 가치가 높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나뭇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는 두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한낱 보잘것없는 쓰레기나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꺾어버립니다. 가지는 언제나 나무에 붙어 있어서 공급해주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맛있고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가지치기입니다. 나무의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나무들의 다른 가지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은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치, 향락, 거품, 군더더기 등을 빼내야 합니다.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은 항상 무겁고 기분은 언짢으며 혈압이 높고 성인병이 발생도 하고 하나님이신 외모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또 맛있는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깨끗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나뭇가지나 과일에 벌레, 해충, 이물질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막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잡초라든지 오염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닥칠 때에 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또 과일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또 하나씩 종이에 싸서 좋은 상품이 되도록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관리들을 통하여서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지치기를 하고 깨끗이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거하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은, 그런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항상 방관자로 일관합니다. 주체가 아닌 객체로,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이 방관자들이 허무의식과 함께 이방인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외로움을 타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 밖에서 방황을 하면서도 문 안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낳았지만 부인을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여자로 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자신의 아픔이고,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건만 아내나 자녀를 마치 남을 대하듯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남의 교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합니다. 교회의 실수가 나의 실수이고 교회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내나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 또한, 그들의 부족함 또한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함임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과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또한 나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야단을 치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며 도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로 방관자들의 특징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요, 한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그 열매입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방관자의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방관자의 병이 깊은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도, 내 삶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내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속한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방관자의 자세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며 비판하거나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자가 되고 주체가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접촉해서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면 결코 거하라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접촉이 시작이 되면서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하라는 표현의 세 번째 의미는 상호 보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만 내 안에 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 자식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먹이고 서로 속을 썩이는 자식도 나의 자식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아무리 힘들게 하는 남편도 나의 남편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선생만 있고 제자만 있다면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있고 성도가 없다면 목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만 있고 국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주신 세 가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을 거부한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거부한 자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들은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그 얼굴마저 보지 않으려고 집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동성애자들만 있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그 도덕과 윤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사회에 참여하여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주체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거화원이 생겨나고 양로원 등이 생겨서 구제사업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독교가 교육이라든지 의료 그리고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구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활동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가 할 수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도 좋지 않느냐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불쏘시개나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날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뜻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월적인 삶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보완이 됩니다. 나의 약함도 강해지고 미련함도 지혜로워집니다. 앞에서 읽었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네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인들이 많아서 길거리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상점이나 각 가정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마에 보면 빨갛게 점을 찍어서 그들이 힌두교인들이라는 사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선교팀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었는데 동시에 그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그룹을 맡아서 여러 그룹을 나누어서 노방전도하고 사역하였는데 한 그룹을 맡아서 함께 노방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때 현지인 사역자가 우리를 어느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서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독실한 힌두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지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지인 사역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해서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이 지나도 낫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절망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가 그 사람에게 한국에서 용한 사람들이 왔다.
이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그 사람들한테 우리하고도 얘기도 안 하고 이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길,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낫게 되면 그가 믿어왔던,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우상, 힌두교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한국에서 용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어느 순간 수많은 네팔의 힌두교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상당한 부담감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사람은, 점쟁이들은 봤어도 용하다는 목사는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른 목사들도 많은데, 저보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꼭 나아야 될 텐데, 꼭 나아야 될 텐데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를 믿고 영적인 리더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 이 학생들과 청년들 앞에서는 또 내가 뭐가 되겠는가? 그들 앞에 제대로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수만 가지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눈을 떠서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았더니 모두가 기대가 가득 품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표정을 보지 않았다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조금 편했을 텐데 괜히 쳐다봐가지고 그 애들의 표정이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찬양을 한 곡 부르자고 했습니다. 사실 잠깐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꼭 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불쌍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꼭 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혹 낫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도 평생토록 주님을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짜라고 오해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종이 잠시 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찬양이 끝나고 먼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치유하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진정 구원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치유가 된다. 낫고 싶으면 먼저 우리 예수님부터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왔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몸에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자.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사람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함께 모두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체력을 다 소모하면서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온몸이 다 땀범벅이 될 때까지 육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모두가 다 목이 쉬어서 말하기가 불편할 정도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귀신 중에서도 아주 독한 귀신에 걸렸다는 그 사람이 깨끗이 치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 했고 앞으로 그 네팔 땅에서 그동안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믿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방문하여서 특성화했던 용수빈이라고 하는 그 형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청년입니다. 같은 주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친구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훗날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힌두교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있던 교회도 좁아져서 새롭게 크게 교회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 기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그가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깨끗이 난다라고 하였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함께 기도했던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구할 때마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기적으로 구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개인의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구할 수 없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세 번째 목적이 다음에 나오는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그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실 때에 많은 가지를 맺는 가지가 되어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불필요한 것을 모두 제거하도록 그렇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격, 습관, 거품, 사고방식 등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보호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적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깨끗게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더욱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네 기도 있으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집는 가치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사랑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소유가 복음을 위해 쓰일 것을 염원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모든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는 울타리가 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 주신 은혜를 감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며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인근 지역 일대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불의로 돈을 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쓰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물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에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하여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 주일 18일과 그 다음 주 주일, 즉 남아있는 7월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오전 5시에 정확하게 새벽 예배를 녹화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방역 지침에 의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원래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 인원으로 20명까지 사실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그만큼 또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2주간만은 3주 후에 4주 후에는 단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2주 동안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또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좀 2주 동안 우리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가짐을 더욱더 경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보면 편안함이라든지 그 외에 수많은 나태함과 유혹이 우리 예배하는 데에 방해 요소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가급적 시간을 엄수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미리 녹화해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비공개로 해놓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도 11시 근접해서 오픈을 할 겁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새벽 예배도 5시에 맞춰서 그리고 그 주일 예배도 11시에 맞춰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대한
최대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정숙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와 인터넷 성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교화교회라고 치던 아니면은 김동훈 목사라고 치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여러분들 여신도회나 남신도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보내드린 거를 그냥 2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 혹시라도 큰 화면인 TV라든지 컴퓨터로 보실 분들은 교화교회를 입력을 하시든 아니면 김동훈 목사라고 하시면 그렇게 쭉 리스트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온라인 예배로서 고민이 됐던 것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예배 어떻게 드릴까? 스마트폰도 다루지를 못하고 TV로도 유튜브도 못 보는 분들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으신 어른분들을 위해서 교제실에 보면 목양실 바로 옆이 교제실입니다. 그곳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은 4명까지가 허락이 되기 때문에 4명씩 원하시면 그렇게 끊어서 시간대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와서 틀어주세요 하지 말고 미리 전화해 주셔서 또 미리,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저는 언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교제실에 TV를 큰 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어르신분들 그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오후 3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5시까지라고 적어놨는데 예배가 1시간이 넘다 보니까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에도 새벽 예배를 새벽 5시에 교제실에서 틀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늦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5시에 틀어놓고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5시에 틀어놓고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지를 못했고 또 지났다라고 한 경우에도 평일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교제실에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린 거라든지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 고민하셨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금옥 집사님 말씀하시면 차량 운행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차로 모시고 올 테니까 혹시 나는 교회 스마트폰도 못하고 TV도 달 줄 모르는데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하면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대에 제가 교회 차로 운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제에서 예배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TV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드리고 싶은 분들도 연락하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 우선순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어르신분들에게 먼저 위주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입금하셔도 되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가져오시면 제가 또 교회 계좌로 대신 입금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에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한 번에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토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는 본당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는 담임 목사하고 반주자 이소정 집사하고 기도를 담당하는 장로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청소도 하지 마시고 청소 시간도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 제가 혼자 새벽 예배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방문해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또 이르는 것은 아닐까, 또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닐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모임으로도 뭐 카페에서도 4명씩 만날 수 있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거나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숫자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시로 나와서 이곳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좀 읽으시고 하면서 공식적인 예배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보서 예배도 우선 2주간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간식도 우선은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편지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송해 주시고 불가능하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제가 제 것을 보내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에도 주님과는 거리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길게 해도 헤매는 분들이 있으셔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신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